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합니다. 어린아이도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찍은 사진 중에서 다른 사람은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나는 어디에 찍혀 있는지 단박에 알아요. 오직 관심과 집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요약을 하실 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그 사랑의 용량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풍성하게 하고 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게 힘이면 힘대로, 조건이면 조건대로, 실력이면 실력대로, 환경이면 환경대로 그것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에요. 굉장히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자존심이란 자기를 지키는 마음이잖아요. 나를 내가 지킨다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자존심은 내가 나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내가 나를 지키는 건 내 기준, 내 수준, 내 용량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도 이걸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남이 나를 함부로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방어도 하고 때로는 공격받지 않으려고 나도 무기도 쓰고 하죠. 똑같이 던져도 보고 그러죠. 그렇다고 자존심을 회복하느냐 그거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용량이 지극히 작고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진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자존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존재를 지키는 것. 자신의 존재를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의 수준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절대자가, 완전한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베스트를 갖고 있는 자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분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안전하게 하며 확고하게 모든 미래 마지막까지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그게 확보가 되면 외부에 오는 풍랑, 지진, 공격, 억울함 이런 게 와도 쓱쓱 지나갑니다. 입시 가지 뭐.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런 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라는 거를 계속 확고하게 해주시는 만큼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채워지는 만큼 어떡하니가 없어져요. 큰일 났다가 없어져요. 안 되겠다가 없어져요. 모르겠다가 없어져요. 난 몰라도 되거든요.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거든요. 내가 앞에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방법을 갖고 있지 않아도요, 상관없거든요. 억울한 일이 나한테 찾아와도 이게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걸 알거든요. 병거와 철병과 모든 것들이 나를 공격해도 내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면 그걸 내려다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잠깐 지나가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금요일 날 최장현 목사님 통해서 그잖아요. 주님 본다라는 거.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본다는 거. 내가 할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힘 가지고 하는 것. 그거가 믿음이라는 거를 우리는 얼마나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영상으로 유튜브든 홈페이지든 볼 수 있으니까 또 보고 또 듣고 해도 아마 또 새로운 은혜가 담아지고 할 거예요. 못 오신 분들은 꼭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앞으로도 더 자주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크신 분이 나를 인정해야 돼. 높은 분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 그리고 그분이 선포해 주셔야 돼. 내가 책임져. 괜찮아. 끝까지. 저 넘어졌거든요. 저 실수했거든요. 저는 안 되거든요. 저는 애초에 시작부터 어그러졌거든요. 글렀거든요. 그리고 단일하거든요. 지금 80억 5천만 명? 인구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중에 1 빼세요. 그 나머지가 너 시시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진짜. 결론은 누가 내리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절대자가 괜찮아. 그러면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갈 일이니까. 이 80억 4,999만 99억 아니 99 이게 숫자야. 어쨌든 나머지 뺀 나머지 그래도 아니었구나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에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에서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다 좋으시고 다 그리고 복까지 명령하셔서 복을 명령하셔서 복 못 받는 게 불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뭐죠? 번성하고 정복하고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그걸로 쫙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명령을 하셨다고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어놓은 하나님의 것 지어놓은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될까? 여기 왜 안 될까? 하나님을 보면 나머지 그 전체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마음 자체가 그렇게 돼요. 전체가 보여요. 좋은 게 보여요. 가능성이 보여요. 확신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손과 크기와 그 의미와 뜻이 이 마음에 뿌듯하게 온다니까요. 이 피조물인데도 하나님의 왕관을 쓴 그 신분으로 바뀌거든요. 여러분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자세도 나온다요. 치마 입을 때하고 바지 입을 때하고 자세가 달라져요. 웨딩 드레스 입을 때 다들 아주 멋있던데요, 다. 자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 우리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그분에게 접촉된다는 건 우리는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고. 달라진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보고 자꾸 열매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계속 보니까 그게 점점점 커요. 자꾸 보면 그게 커집니다. 사람 자꾸 보면 사람이 크게 와져요. 미움도 자꾸 묵상하잖아요. 미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며느리 뒤꿈치가 달걀 같아서 싫어. 뒤꿈치를 계속 보는 거야. 달걀은 이쁜데 며느리가 싫으니까 달걀 같아서 싫다는 거예요. 미움도 커져요. 뭘 자꾸 붙들고.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의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불만과 불평을 얘기하더라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분을 되게 짝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건 그러나 보네요. 미움을 키우고 분노를 키우고 계속 그걸 들여다보면 그래요. 그래서 의심했잖아요.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참 하나님 불쌍하셔. 그럴 때 보면. 그렇게 인간하고 맞대응할 만큼 그렇게 수준이 얕으신 분이 아닌데 얼마나 사랑을 하시는지 먼저 찾아오셔서 막 얘기하세요. 왜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 먹지 말라는 걸 먹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리고 왜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 그랬더니 봐요. 죄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중심에 딱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나오는 상황 파악. 여러분 상황 파악. 자존심으로 덤비는 것 같아.
아담이.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직면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누구의 지배, 어떤 거에 지배를 받으면 숨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지배를 받으면 가리고 숨고 덮고 모른 척하고 피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도망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먹어놓고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어야 돼요. 핑계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 여자가 변명과 핑계가 시작됩니다.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는 변명과 핑계와 남 탓과 원망과 불평과 이게 돼요. 성경에 있는 인물 수도 없이 우리가 골백 번 반복해서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그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동일하게 겪는다면 우리는 숨 막혀서 죽어요. 이제 75세부터 우리 이민 가라고 다 이민 떠나봅시다. 우리 빨리빨리 다 정리하고 다 새롭게 뭐 할 만한 거리가 없어. 다 이민 가야 돼. 하나님의 응답은 진짜 해주시지 않고도 계속 뭘 또 어떻게 하라 실수하면 다시 시작해라 막 이러시면서 17살에 아니 평생 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미움받다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고 내내 그래 억울해서 감옥까지 가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감옥 들어갔다 나온다는 게 한 번이라도 너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잘못하지만 감옥까지 가는 거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요셉 청년, 은혜의 상징, 예수님의 어떤 모델 같은 그런 인물은 감옥 갔다 왔다. 억울하게 그것도. 미드라시에 보면 즉 이스라엘의 그 성경 말씀을 소설처럼 스토리로 만든 것들이 있어요. 소설은 아니고 외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 실리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쓴 책들이 있어요. 미드라시가. 근데 거기에는 13년을 감옥에 있었다고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노예가 대부분이 아니었어요. 감옥 생활이 대부분이었어. 풀어나지 않는. 그런데 요셉은 뭘 봤냐? 보디발의 아내나 장부나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와 거기 있는 그 어떤 것들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사 요셉의 고생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들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성경은. 왜? 요셉은 뭘 봤기 때문에, 뭘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핑계대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총리가 된 이후에도 어떤 얘기를 안 해요. 형들이 나타났는데도 과거에 말이야, 당신 나한테 어떻게 했어 그때. 저 기억해. 진짜 말이야 그때 그 어땠거든. 그런 얘기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여러분 그게 초점이 맞춰 그냥 본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신명기 28장은 유명한 성경 말씀이잖아요. 축복장. 축복. 얼마나 좋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글쎄 이거 복 받는 게 이게 보통 특별한 스토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을 뭐 자신 있게 아주 서류상 계약서의 서류에도 이렇게 확실하게 도장 꽉 찍어 놓으셨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어디서나 집 안이나 바깥이나 몸의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어머 글쎄 복 받은 사람은요 하리도 복 받고 연두도 복 받고 두부도 복을 받는다니까. 고양이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신나는 내용을 막 또 얘기하고 또 계속 얘기하세요. 이 한 구절만 돼도 요약해서 전체가 그려지는데 또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
이 문제시에요. 건강의 복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돈이 좀 부족하세요? 돈 때문에 고생하세요? 돈복 받으세요. 물질복 받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복이. 직장, 사람, 관계,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린 복을 받아야 돼요. 건강했어요. 직업도 있어요. 집도 생겼어요. 돈도 있어요. 계속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의 감격도 받았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하나님 믿고 사는 이 믿음의 크리스찬으로 지금 또 살게 됐어요. 저는 교인이에요. 어느 교인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살만해. 건강하니까. 직장 생기니까 됐어. 또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서 또 꾸려가니까. 또 아이 없다가 아이 생겼어요. 애 뒷바라지 하면서 또 꼬물꼬물꼬물면서 애들 또 잘 커가고 있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예요. 멈추고 있는 거를 몰라요. 더가 없으면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관한 영적인 거룩한 신령한 은혜에 관한 이런 것들이 그냥 그만한 것처럼 알아서 저절로 굴러가는 그런 식이 돼버리고 나면 모든 게 느려집니다. 감동도 느려지고 열정도 느려지고 확신도 그냥 그 정도면 된 것 같고 다 된 것 같아요. 느려져요, 다. 그래서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자극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흥회라는 자극. 새로운 어떤 모임의 자극. 이런 자극, 저런 자극. 근데 이 안에서 계속 새록새록 생성되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작업되고 작동되는 것이 없는 자극은 그 자극이 끝나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안수 받고 끝나고 말씀 듣고 끝나고. 말씀을 왜 자기가 들으려고 해? 듣고 마는 거.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씨앗을 막 작업하게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수술대 위에 누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들었습니다. 원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작업하시옵소서. 저를 쓰시옵소서. 저를 원하시는 뜻대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셨으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 했나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극. 그래도 자극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돼요. 근데 내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하면 느려진다니까요. 느려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하면서 읽으면서 좋아. 이러면 복이고 이러면 저주래. 그거를 알아가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자리는 아직 무궁무진하게 남아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재산은 너무너무 넘쳐. 너무너무 넘쳐. 그런데 그냥 이 정도면 된 것 같은 이상한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평이동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 기쁨에서 그냥 비슷한 옆에 있는 다른 거. 이 취미에서 저 취미로.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제가 새벽에도 그러고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 메가스타디 손주은 회장님의 이야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많은 과정의 여정이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는 넘치니까 한번 보세요. 저도 막 엄청난 다양한 내용을 다 한 건 아니지만 그분이 간증을 한 집회에 나와서 간증한 내용들 젊은 사람들의 어떤 찬양 집회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셔서 간증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리고 개별적으로 인터뷰에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역시
역시. 이분은 이미 대치동에 유명한 학원 강사로 학생들이 미어 터집니다. 그때는 대치동이 그렇게 대단한 강남의 자리가 아니었을 때예요. 강의가 보통 많을 때는 17, 18시간씩 했대요, 하루에. 돈은 뭐 저절로 쏟아들어오죠. 너무 어렵고 가난한 시절부터 이 일을 인도하신 그 내용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이미 유명해져 있는데 젊을 때 어떤 분이 케이크를 들고 수업 다 끝났는데 와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가 성적이 올랐나 보죠. 성적도 올랐지만 원래 강북에서 이 강남 대치동까지 오려니까 너무 어려운데 아이가 다니는 게 너무 괴로워갖고 힘들어하니까 강남 그 대치동 음마 아파트로 이사를 했대요. 그런데 왔는데 그것이 3개월인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3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케이크를 사온 거래요. 덕분에. 3억 올랐는데 케이크 하나가 웬 말이냐는 거예요, 이분이. 겨우 케이크? 그런데 그걸 듣는 순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지금 내가 이 나라에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 사회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막 몰리는데 지역의 경제 상황이 바뀌어요. 그 여파가 너무 커요. 그 자기는 이미 어떤 인터넷과 영상 매체가 막 발달될 거를 아는 전혀 그렇지 않았대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보편화시키자. 많은 사람들이 내 강의를 그냥 편하게 듣게 하자. 와야지만 듣는 게 아니라 편하게 듣게 하자. 그래서 열어놓은 거예요. 이 강의를, 이 방송으로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이게 최초가 됐겠죠. 빨리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점점 기계도 발달하고 하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하니까 IT 산업 때문에 더 활발하게 됐었겠죠. 이건 다 작은 예예요. 그런 상황, 인생 동안에 걸어온 그 31, 2의 가족이 다 차 타고 가다가 어린 애기, 아들, 딸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엄마, 아빠는 살아있는데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고 몇 개월 만에 죽어요. 그건 얼마나 절망이었겠어요. 그 이후에 자기가 일어나서 그 과정, 일어나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얘기를 전부 간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건이 아니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우리 할머니 기도. 시골에서 측백 사진으로 가족들, 손주들이랑 찍은 사진들을 하는데 가난해요. 흑백으로 다 이런 사진들이야. 그런데 이 손주들을 위해서 할머니는 뭘 바랐겠어요? 뭘 바랄까요? 건강 바라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바라지 않겠어요? 보통 그러지 않겠어요? 그 6명을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입시, 뭐 할 때마다 할머니는 금식을 하셨대요. 그 시골 할머니가. 중간고사 때 금식하는 엄마들 있어요? 입시 때는 좀 해. 네 할머니는 손주 하나 놓고 그러면서 그 시골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시골이 느끼는 그 뉘앙스가. 시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서울대 좋아하잖아요. 서울대 나왔어요, 다들. 성공 좋아하면서요. 세상식의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말하지만 그건 왜 빼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한다면 잘나야지. 근데 자신이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부터 똑똑해서 이런다는 게 아니에요. 혼란의 시기도 있고 어려운 시기도 있고 갈팡질팡하게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 젊은 시기에 길은 닫혀 있고 한 때에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사이사이를 보니까 우리 할머니 기도입니다. 할머니 기도입니다. 돈 1년에 1,000억을 넘는 매출을 남기는 사람이
그렇게 가져보니까 없던 때와 가졌을 때 나의 차이는 별게 없다는 거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걸. 근데 진짜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멈추지 않는 어떤 분의 기도. 됐으면, 이 정도 됐으면 됐습니다가 아니에요. 너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더 거룩한 욕망과 욕심과 꿈을 가지신 분의 지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이 있어. 이 복이 있어. 이 복이 있어. 이 복이 있어. 하나님을 보면 축복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더 있다고 멈추지 말라고 했는가?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감동과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무덤덤해지고 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기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게 하나님 소원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싫어요 좋아요를 내가 그걸 가지고 저울질을 해? 그래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복의 자리와 복의 은혜와 그 분량으로 끊임없이 채워져 주실 그 의도와 계획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멈추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살고자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더 배고파요. 아직 갈증이 있어요. 아직 더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지만 그 근성을 보세요. 진짜 자유인으로 산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모세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머지는 거기서 다 태어난 사람이어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여전히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큰일 났다. 우리 이거 없다, 저거 없다. 줘도 그 다음엔 또 뭐 없다. 너 때문이야. 모세 때문이야. 막 그러잖아요. 네가 우리를 여기다 처박아 놓냐. 여기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냐. 모세 죽이고 우리 따로 리더십 세우자.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아니었구나. 가나안을 들여다봐도 우리는 거기는 안 돼요. 노예 근성이에요. 먹을 거에 지배를 받고 있고, 편한 거에 지배를 받고 있고, 있는 거에 지배를 받고 있고, 막 먹으면서 내일은 어떡하지. 그렇게 기적같이 이루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 오늘은 주셨는데 내일은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받아야지. 또 구하고, 또 찾고, 또 여전히 갈증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안 주고 찔끔찔끔 주세요. 왜? 계속 구하라고. 여러분, 천국에 가보지 않고 세상을 어떻게 싫어해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초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신령하고 영원하고 멋지고 황홀한 거를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해질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해야죠. 하나님의 것을 계속 받아야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하지만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곳에 가봤다. 몇 번씩이나.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쳤던 거, 그거를 배설물처럼 버린다.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건 뭐예요? 그러면 저는요, 왜 그러셨어요? 더 알고 싶어요. 그럼 보여주세요. 갈래요. 막 끊임없이 능력은 있는데
능력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실력은 있는데 실력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와 그러고 정말 추장으로 모시겠다고 했어요. 신이라고 했어요. 험에 수수 해가면서 이런 병을 고치니 당신은 신입니다. 그럴 때 그냥 나 병 안 고칠래? 막 이랬어요. 귀신 안 쫓아줄래?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나는 아직 하나님 아니야. 아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난 하나님한테 더 받고 먹고 의지하고 경험하고 싶은 나는 피조물이야. 더 원해. 우리는 올라가면 누가 나더러 뭐라 그래? 이래요. 멈춘 사람들은 듣기 싫어요. 느려지기 시작하면 자꾸 내려다보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었어요.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속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내 말을 청종하고 듣고 따르고 섬기면 이와 같으리라. 계속 내 마음에 가난한 심령으로 끊임없이 찾고 갈증하고 갈망하는,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을 본 다음에보다 보기 직전이 최고의 기쁨인 거 아세요? 만나러 가는 그 마지막 도착하는 그 순간이 제일 기쁜 거 아세요? 왜 아멘도 아니요. 결혼 다 해놓고. 집 장만했는데 이사해서 들어가기 첫날 그 전이 막 짐 싣고 이럴 때가 진짜 행복한 거. 그 갈망과 배고픔과 기다림과 이것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또 줄게. 아직 자리 많아. 높은 자리 많아. 귀한 건 넘쳐. 더 배부를 수 있어. 더 행복할 수 있어. 거룩한 욕심. 바울은 충분히 누릴 수 있었어요. 명예를 누릴 수 있고 돈을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즐길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담. 뭐 했어요? 나도 하나님 같이 돼요. 나 제일 높은 데 있을래. 누가 나더러 뭐라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면 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풍족하고 넉넉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나 됐어 이제 이러니까. 돈을 더 사랑한 사람이 있었죠. 잘 때면 뭘 못해. 가룟 유다. 예수님도 이용해 먹은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가 되는 경우 허다하죠. 나 인정받기 위해서. 나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못할 것이 없는, 뭐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재밌게 살 수 있는데, 쾌락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 대마도 있어요. 바울 측근에서. 그러나 바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노예가 아닌 진정한 자유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배하는 자는요, 괜찮아요. 포기가 아니에요. 내어주는 거예요. 자존심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 그 바울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시기심으로도 복음을 전하더라. 바울이 고린도를 세웠어요. 빌립보를 세웠어요. 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병 고치고 하면서 은혜 받고 바울에게 선생님 하면서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기치가 뭔데 뭐 사도도 아니면서 바울보다 내가 못한 게 어딨어. 그러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여기저기 또 같이 막 성도들 모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시기와 질투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으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러라 그래. 그게 무슨 자기 존재감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크니 작으니가. 즐거울 수 있는 자기의 여유분을 다 내려놨어요. 주님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거 내려놨어요. 왜?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유만만 생명을 위해서, 영혼 생명을 위해서 천국 가봤거든요. 그럼 천국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아직 멀었어요. 거기까지 가본 다음에 자식 보세요. 환경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 이거 일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까까 뭐 다 지나가는 일이고. 저는 산책이든 등산이든 거기 가서 올라가서 얼마나 공기 좋아요. 너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너무 좋잖아요. 즐겁고 편안하잖아요. 거기서 막 담배 피는 사람 보면 난 이해가 안 가. 공기를 마실 여유가 없어요. 막 이래. 사람들 주변에 다니면서 막 인상 쓰고 뭐라고 하는데도 본인은 그럴 여유분이 없어. 거기까지 와서도. 혹시라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불쌍한 거야. 거기까지 은혜가 거기까지였구나 해서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성경은 어린아이도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담대하게. 요셉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니엘도 여호와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멘. 우리 아직 받자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려고 자리 많아, 할 거 많아, 내가 줄 거 많아, 더 구해, 더 원해.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즐거워요. 받으러 가자. 말씀이 막 사모가 돼. 금요일 날? 아니, 지난번에 그냥 그러나 보다 했더니 누구 받았대? 누구 은혜 받았대? 그럼 가볼까? 그런 거 말고 내가 원래 배고픈 거. 어디? 주님 나한테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는데 나귀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해신다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핑계대고 변명하고 탓하고 귀닫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요. 저 다시 새롭게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더 은혜 받게. 그래서 주변에 그냥 뿜뿜 같이 복을 같이 다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요.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 절대로 나올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봤잖아. 그런가? 그래야 되겠네.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우리 아이들 하나님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새로운 아이들이 그러더래요.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저 하나님한테요 드리고 싶어요. 그러더니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뭐 예배 준비를 하더래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스치기만 해도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정말 신령한 거에 대한 감각이 열려간다고요. 옆 사람한테 손 꽉 잡으세요. 아주 아프도록 쥐어 뜯도록 받읍시다. 막. 아직 멀었어요. 더 사모합시다. 더 하나님, 주님. 바쁜데 뭐 해야 되는데 나를 내가 진짜 노예야 이렇게 시켜 먹어. 그죠? 하나님 부르시면 막 그 자리. 모세도 거절하다가 저 얘기 자꾸 길어져요. 저 나이 든 결론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하기로 하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늙은 모세도 다시 80세에 왕성하게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어린 10대 아이 다윗도 왕으로 세우시고 고생하면서도 요셉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들어내셨는지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 주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희들도 배고픕니다.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힘에 겹다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핑계, 그 게으름과 거만함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외치며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가난한 심령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하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